시간들을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이 밤에 예배당에 나오셨는데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게 평안한지요? 아멘.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던 자리는 화목하였나요? 어떻게 시간들을 지내시고 오셨습니까? 우리 서로 옆에 사람들 보면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네, 샬롬. 네. 앞뒤 사람도 보시고 샬롬. 네. 이 샬롬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히브리어인 이 샬롬은 본래 완전함 또 온전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인사할 때는 평안하세요, 평강하세요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샬롬하고 인사하면 평안하세요, 평강하시지요 하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샬롬. 네. 이렇게 인사한 이유는 오늘 함께 살펴볼 성령의 이 열매 세 번째가 화평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에서 두 가지를 보았죠. 무엇이었습니까? 사랑과 희락이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죠.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는 사랑. 이런 사랑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산다면 이러한 사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과 바울 사도 그리고 요한 사도는 말씀하였죠. 희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기쁨이 됩니까? 이 기쁨은 결코 세상이 줄 수 있는 것과는 다른 영원한 기쁨이죠. 이 기쁨 역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삶 속에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죠. 환난과 박해를 당해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그가 베풀어 주신 구원으로 인해 기뻐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두 성품, 사랑과 희락이 충만한 삶을 사셨나요? 아멘. 감사합니다. 네, 보통 하면 마음이 좀 무거워지죠. 자, 이제 오늘은 성령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세 번째 성품인 화평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먼저 우리가 다시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닌 하나인 것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에서 9가지의 맛, 9가지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을 종종 우리가 은사로 착각해서 나는 사랑의 은사가 부족해, 나는 화평의 은사가 부족해, 나는 오래 참음의 은사가 부족해 라고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은사가 아니며 은사의 개념으로 이해해서도 안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닌 하나, 헬라 원어로도 그 단어를 살펴보면 단수 복수할 때 하는 이 단수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의 열매는 9개가 아닌 하나입니다. 다만 이 열매에서 9가지의 맛이 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을 쫓아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는 9가지 예수님의 이 성품이 반드시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세 번째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화평이 무슨 뜻인가요? 사전을 찾아보면 화목하고 평온함 내지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가 화평으로 번역한 이 원어를 살펴보면 당시 기록된 언어는 당시 기록된 언어는 헬라어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인사했던 이 샬롬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서 사용했던 단어고요.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단어는 이 헬라어는 에이레네입니다. 구약의 샬롬과 이 신약의 에이레네는 똑같은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에이레네. 네, 언제 한번 이 발음을 해보겠습니까? 이 에이레네라는 헬라어는 평화, 복지, 번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는 화평, 평화, 또 평강, 평안 등으로 각각 해석을 번역을 합니다. 화평, 평화, 평강, 평안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 인간이 가장 근본적으로 얻고 싶어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화평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가정과 이 같은 사람들과의 관계들이 떠오르죠. 우리는 계속해서 관계 가운데,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가정, 학교 내지는 일터,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모이는 곳에 화평과 화목보다는 다툼과 분열이 훨씬 많아요. 이제 제가 목회를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저는 은혜일 줄 알았습니다. 너무나 은혜롭다. 목사님 은혜로워요. 이러한 말을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들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는 상처였습니다. 상처.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누구누구가 무엇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아요. 화목하고 기쁨이 넘쳐야 할 교회 공동체가 왜 이리도 상처를 또 많이 주고 또 많이 받는지, 왜일 것 같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이겠죠. 이제 평화라는 단어는 무엇이 떠오릅니까? 평화는 전쟁이 떠오르게 됩니다. 전쟁을 연상케 하는 단어죠. 이스라엘의 과거에 샬롬이라고 인사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이 전쟁의 위협 때문이었습니다.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평강을 누리고자 샬롬하고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전쟁을 여러분 왜 합니까? 이 또한 평강과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나의 평강을 위해, 나의 평화를 위해 다른 이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죠. 전쟁이 얼마나 삶을 파괴하는지는 우리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 참상을 많이 접하죠. 매우 끔찍한 것들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전쟁이 없는 평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구촌에 전쟁이 없었던 적은 역사가 시작된 이후로 거의 없다고 합니다.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고 있고 또 내전을 치르고 있는 나라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평화를 외치지만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외교적 압박을 가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평강과 평안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람들은 살면서 평강과 평안을 무척이나 원합니다. 왜 마음의 평강과 평안을 바랄까요? 왜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불안과 근심, 염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범죄 이후 가인은 자기의 동생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바로 성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창세기 4장 16절 17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왜 성을 쌓았을까요? 평강과 평안을 붙잡기 위해서였습니다. 전쟁의 위협과 불안, 염려, 근심에서 벗어나고자 안전하다고 여기는 성을 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한 가장 첫 번째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성 쌓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사람들이 평강을 누리기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 이 평안과 평강을 누리고자 합니다. 때로는 돈으로, 명예로, 권력으로, 지식으로, 건강으로 자신들의 높은 성을 쌓아 평안과 이 평강을 누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것들로 평강과 평안을 누릴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왜일까요? 이러한 것들은 영원하지도 완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을 우리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번에 가을 신방하면서 가장 많이 받은 기도 제목이 건강이었어요. 건강하셨던 분들이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이 연약해져서 이 몸과 마음이 많이 힘들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에 대해서 기도 제목을 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젊음이, 건강이 영원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돈도 권력도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세상은 이 마음의 평안을 그리고 평강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얼마나 열심히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처럼 이 에이렌의 화평은 어찌 보면 타락한 사람이 가장 누리고 싶은 것일 겁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에이렌의 화평, 평화, 평안, 평강을 온전히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며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죠. 즉 평강, 이 화평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로 받아야만 우리가 이 화평,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이 화평, 평강을 얻고 누릴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이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게 우선입니다. 문제는 우리 인간이죠. 범죄한 인간은 결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 또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납할 수가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로 우리를 소멸시켜 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화평을 누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할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평, 평화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깨어진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에 관하여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2장 12절 17절에 말씀하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우리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 모든 평화, 화평, 평안은 다 에이레네의 단어의 번역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무엇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가 하면 화평, 평안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절에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15절에 세 사람이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16절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에 평안을 전하시고 평안을 전하셨으니.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목하려면 먼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평, 평화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방법을 원하지 않아요. 세상은 그리스도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고 여기며 그리스도 이 밖에서 여러 가지를 붙잡고 애쓰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화평, 평안, 평강, 평화를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에게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림으로 얻는 유익은 무엇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할까요? 첫째는 마지막 날에 내려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근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특권을 얻었다는 것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가장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한 마음의 화평, 평안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결코 그 마음에 평안, 화평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고 말씀합니다. 즉 그 마음의 불안, 염려, 근심, 걱정이 아니라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환난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어떤 평안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주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사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씀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인데요, 우리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환난 당할 때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건지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려운 상황을 겪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이러한 이 환난과 고통당하는 상황을 만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불신자들과 다르게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인내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섭리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상황을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선을 이루심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내했어요. 그리고 우리 또한 성령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때 우리 안에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죠. 평안을 누리기 위해, 평강을 누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닌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져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실 뿐 아니라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이 화평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데요,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다른 이들과 화평을 이루며 살도록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한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것인데요, 세상은 결코 평화, 화평, 이 평안을 누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죠. 완전한 화평, 평화,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고 이러한 은혜를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셨기에 우리들만이 이러한 일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화평을 누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다른 이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이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 때 세상은 비로소 세상 속에서 참된 화평, 평화, 평강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자리마다 화평이 넘쳐나야 합니다. 가정을 비롯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서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분쟁과 분열을 일으키는 자입니까?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께서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설교하셨죠. 로마 교회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었죠? 기억하실 거라 믿습니다. 믿음이 강한 자와 믿음이 약한 자의 문제였죠.
로마서 14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교회 안에 분명 믿음이 강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곧 행동에서 나타나죠.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온 환경과 문화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자유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에 크게 영향을 받아요.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거나 용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업신여기고 믿음이 약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사람을 비판하며 서로 분쟁하는 것입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분리된 거룩한 모임이라는 뜻을 가진 이 교회가 분열과 다툼이 있다면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쟁하고 다투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날 교회에서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성도끼리 서로 시기하고 분내어 다투며 분쟁을 하여 편가르기를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남의 좋은 점은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늘 허물을 보며 수근수근거리고 남을 비방하여서 이간질함으로 싸움을 붙여서 편을 가르게 하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자신의 판단이 정의이고 선한 것인 양 착각해서 앞장서서 큰 소리를 내며 싸움하기를 좋아하는 사람들, 서로를 업신여기고 비판하는 모습들. 그러나 이러한 모습은 곧 육체의 일입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설명하기 전에 육체의 일에 대해서 먼저 분명하게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문제를 일으키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이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로마서 1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다툼이 아닌 화평으로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서로의 관계 안에서 화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 사도는 그 해결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겸손을 바울 사도는 우리가 본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장만 옳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겸손한 모습을 본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와 분열을 만들어내기 쉬운 말과 행동을 삼가며 또 갈등이 있을 때 해결하려고 노력해야겠죠. 때때로 우리가 공격당할 때 서둘러서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선한 섭리를 바라보며 인내함으로 화평을 이루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배려함으로 하나님께서 이 주신 화평을 이루도록 우리는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화평을 교회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가정, 직장, 나아가 세상에서 이루도록 힘써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화평을 유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을 뿐 아니라 화평을 이루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분명 이 화평, 평화의 길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화평을 경험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며 세상에 화평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아 화평을 이루는 주의 복된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 오늘 성령의 열매 화평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로 화평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게 하시고 화목해 하라고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며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